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아 주시어서 참으로 맡겨진 일 지혜롭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 책망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말은 죄를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릇되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창피를 주다, 정죄할 목적으로, 심판을 목적으로 유죄를 입증하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납득시킬 필요는 없다. 죄를 범한 자로 하여금 고백하거나 죄를 느끼게 하지 않고도 죄를 밝힌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책망하다라고 쓰여진 엘랑코라는 단어를 여러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이 드러날까 한다라는 단어가 8절에 쓰인 책망이라는 엘랑코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8절에 책망한다라는 의미는 요한복음 3장 20절과 같이 드러난다라는 의미이지요. 또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요한복음 8장 46절에 쓰인 책잡겠느냐라는 단어도 8절에 쓰여진 책망으로 번역된 엘랑코입니다. 여기에서 책잡겠느냐라는 의미를 증거를 댈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에 나오는 책망한다라는 의미는 증거를 댄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절들로 우리는 이 책망한다라는 의미는 죄에 대한 주관적인 깨달음이 아닌 객관적인 유죄 판결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2장 9절에도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정죄하리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그들의 죄가 있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가? 이 앞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 다른 본문에서는 요한 1서 2장 1절에 대언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은 악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거나 느끼게 함으로써가 아니라, 법정 앞에서 악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그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대언자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책망하시고 유죄임을 밝히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혜사가 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유죄를 입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 가지 일 중에 첫 번째가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이미 밝힌 것처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로서 이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대언자의 임무는 그의 소송 의뢰인이 청해 올 때에 그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을 개선시키거나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이곳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신 그 복되신 분을 거절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변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증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지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는 성령께서 오셨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칭하고 사칭하는 사기꾼이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존귀케 하셨다는 사실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씌운 죄과에 대하여 예수님은 완전히 결백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다는 증거가 바로 성령께서 지금 이 지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세상은 의롭지 못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다 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미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대언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8절 9절을 살펴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에 대하여 꾸짖으신다는 말씀이 그분이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잃어버림 받은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또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죄인들에게 그것을 느끼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셨다면 이 세상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없음을 알게 하셨고 심판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심판을 받았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죄가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거절한 지은 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 확실한 증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 바로 그분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신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이미 세상과 사탄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도 이미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받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구원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날마다 찬송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무엇은 물에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물 위에 새기면 안 되고 모래 위에 새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심판받을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사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대로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아브라함이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이 간구가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멸망당할 세상에서, 아니 이미 멸망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저들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손에는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며 사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멸망당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구세주이신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죄를 폭로하시고 그들의 죄를 확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분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심판받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의로우신 분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그 의에 대하여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롭지 못한 것을 드러내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은 심판에 이미 확정되었고 그 판결은 이미 결론났습니다. 하나님, 멸망당할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신의 구원됨을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멸망당할 세상 속에서 그 멸망이 당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 저 영혼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저들 또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 한편으로는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감격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